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네, 어제 말씀 모두 기억하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기록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 여성들과 또 자녀들까지 합치게 되면 좋게 10,000명은 되는 인원을 먹이지 않으셨나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위대한 사실은 10,000명을 먹임도 굉장히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참 더 중요한 것은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요, 충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10,000명의 인원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다. 이것을 충만하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배가 터지도록 부른 상태를 충만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만은 나도 배불리 먹지만 12광주리가 남아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저 나 혼자 성령의 불로 뜨겁고 타버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면 나 혼자 은혜가 차고 넘쳐서 화이팅 넘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임한 성령, 내게 임한 은혜가 나를 뜨겁게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12광주리가 남아서 흐르고 흘러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통해 전달해야만이, 그 은혜와 성령을 전달해야만이 우리는 진정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전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행적을 취하시나요? 우리 46절 말씀을 보니까 46절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먼저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보낸 예수님은 그 다음 행적을 취하실 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기는 조금 곤란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갈릴리의 스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라면 이 환호를 즐기고 칭찬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 환호를 즐기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호련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고 자신들의 리더로 추앙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주위의 반응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의 것에는 전혀 욕심도 없으십니다.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그 환호를 즐기면서 그 안에 머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산으로 호련히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험난한 풍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기도하는 중에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48절에 보니까 4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알고 계시는 거 맞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 구절에도 보면 이미 무트로 내려와서 바다 중앙에 있는 제자들의 배를 볼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찾아오는 것 겪어봤을 법합니다. 그런데 견뎌내지 못할 정도이니까 그 풍랑의 크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우리는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4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곤 바로 제자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 즉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시간을 성경은 말하기를 밤 4경이다 라고 말하죠. 밤 4경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시 정도 되느냐? 새벽 서너 시가량 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바로 도와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새벽 서너 시가 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배라고 하면 도 같은 사람들, 갈릴리라고 하면 새길까지 아는 그 사람들, 어부의 인생을 살았고 갈릴리의 물살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본인들의 노하우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리신 거죠. 우린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길 바라셨단 말입니다. 새벽까지 모든 힘을 쏟고 새벽 서너 시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도 이 위기를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힘이 빠져버리고 얼마나 힘이 빠져버렸는지 주님 나타나셨을 때 마치 주님이 유령처럼 보일 만큼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 주님은 그때가 되어서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뚜벅뚜벅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몸소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너희는 힘이 빠져 있고 너희는 지금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지만 나는 너희 앞에 부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몸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교만함과 겸손함은 생각해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의 차이로, 한 구절의 차이로 교만과 겸손이 결정되게 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이 남아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나의 인생은 교만함의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밤 4경이 될 때까지, 우리 힘이 빠질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하심에 따라갈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나는 그제서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나오는 순간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주님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어서 밤 4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린 할 수 있고 우리에겐 힘이 남아있고 우리에겐 경력과 노하우가 있어서 이쯤은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순간 주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밤사경이 찾아오는 순간 주님은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이 자리를 찾아 나온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 우리 인생 속에 밤사경을 선포하기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이 무장해제되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